한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거나 사막에서 방향을 상실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고립된 사람들, 산에 갇히거나 사막에 갇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냥 직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걷는다면은 결국 산을 빠져나오게 되고 사막을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자신이 직선으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원형을 그리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걸어도 산을 계속 뱅뱅 돌게 되는 거죠. 사막도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나 사막에 갇힌 채로 고립돼서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이걸 원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이 원형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방향 감각의 기준을 두지 않고 외부의 기준을 향해 걷는 겁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걷는다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걷는다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이 생각, 자신이 정한 이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우칩니다. 그래서 내가 직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치우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틀, 자신의 생각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근원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치우친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자신을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벗어난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영원한 가치를 지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하는 생각을 자연 발생적으로 그대로 두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결말이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키워보십시오.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면을 살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삽니다.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생각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생각도 선택할 기준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인데, 이 생각 자체를 자연 발생적으로 두면 자신을 어느덧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생각이 우리를 파괴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 동일하게 함께 시작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은 이렇게 부정적인지, 왜 내 생각은 나를 파괴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공허함을, 그 허기짐을,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로 자기 자신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를 파괴하는 생각을 집어 던지기 위해서 대체할 생각을 찾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 동의가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말이죠. 왜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머리 큰 게 왜 단점이야?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 얼굴이 네모인 게 뭐 문제야? TV를 봐봐.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과연 부정적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책상 앞에 앉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구호 속에 책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요하는 책들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과연 긍정적인 생각만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런 책들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예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정의 힘을 파급시킨 최초의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에 등장한 예화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대형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갔다.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핸들을 잡고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다. 빈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바로 내 눈앞에 빈자리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주차장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에 주차하면서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하는 거죠. 만일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도 자리가 없었다면 그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러나 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과 기분을, 감정을 지켜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세뇌시키는 거죠. 그냥 좋게 생각해. 이것은 과연 우리 인생에 효력이 있을까?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그것을 이루어준다. 저는 그것에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언가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간절히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절히 원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해라. 여기서 딱 설교가 끝난다면, 편집이 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 다큐멘터리가 책으로 제작해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 그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은 음식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제작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자신이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답변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아프리카의 국가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가난한 겁니다. 얼마나 궁색한 답변입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으면서 산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신은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정방향으로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치우치는 겁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비껴가기 시작하더니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맴도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탈출하기 위해 긍정적인 생각을 대체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나쁜 것인가? 긍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좋은 것인가? 본질은 이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항상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 다시 말해서 우리 생각의 흐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파괴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파괴하는 근원적인 생각은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 속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는 말들 중에 우리를 파괴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손잡이를 잡고 물끄러미 창밖을 받고 걷는데도 갑자기 누군가 내면에서 말을 겁니다. 너는 실패했어. 널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에게는 A가 필요해. A가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없어. 왜 그 생각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책상에서 업무로 바쁜 순간 멈칫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들리는지 모르지만 모두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듣는 이 목소리는 자신을 파괴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구간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반복되죠. 물리쳐도 반복됩니다. 잘 때도 생각납니다. 심지어 다른 일을 할 때도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에게 달콤한 말을 할 때도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도 생각납니다. 끊이지 않는 이 목소리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우리 안에 이 왜곡된 목소리, 왜곡된 신념에서 시작되는 파괴적인 생각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너는 실패했어. 그래, 맞아, 나 실패했어.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맞아, 난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어. 맞아, 난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어. 너는 A가 없잖아?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맞아, 난 행복하지 않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반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반박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곡된 신념은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정말? 그러면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정말? 그러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 정말? 나 다이어리에 써놨는데 하나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반박하느라 왜곡된 신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왜곡된 신념에 반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우리 안에 왜곡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고통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당신이 바로 그 죄의 노예입니다. 죄된 생각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종교적인 말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가치 중립적이 아닌 것이죠. 그 생각은 죄에 묶였거나 그리스도에게 묶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지니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반박을 합니다. 야, 참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지금 뭔 소리 하냐. 우리는 한 번도 누군가의 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국가가 힘이 없어서 남들에게 식민지가 됐을지 모르지만 나의 이 내면만큼은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녀에게 무슨 그런 속박이 있냐. 난 참된 내적 평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너가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데 너 혹시 사마리아인 아니냐? 너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거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구나. 감히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다니.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을 그렇게 망치고 끝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뒤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 뒤에 서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을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언제 누구에게 속박을 받았다는 거야? 나의 신앙은 진지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의 마음과 정성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에게 내가 죄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내가 나를 파괴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난 한 번도 없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데 내가 인생을 살 때 이 무거움은 뭘까?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진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공허한가? 감사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적은가? 왜 이렇게 의지가 필요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한 억지 노력이 필요한가?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는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방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순수하게 말씀만 따랐다가 어찌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을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쫓다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내 친구들이 수두룩한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에 노력할까? 어느 정도까지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는 반드시 인생에서 후회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힘든 실정에 놓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판기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돈을 들고 갑니다. 일단 돈을 좀 넣어요. 물건을 고릅니다. 돌려요. 버튼을 누릅니다. 나옵니다. 물건 찾아갑니다. 물건 써요. 또 필요하죠. 그럼 자판기 앞에 옵니다. 돈 넣습니다. 돌려요. 받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서 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박이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 속박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 실패했어. 우린 이렇게 말하죠. 알아. 나 실패했어. 그런데 나는 실패해도 돼.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는 이루실 거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어. 글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내 이름을 아셨다고 한 것 같은데, 넌 A가 없잖아. 넌 A를 가져야 돼. A가 없기 때문에 넌 불행한 거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 너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너는 뭐가 없어서 불행해. 너한테 이게 없잖아. 그래서 결코 인생을 잘 살 수 없어. 그래, 설득력 있네. 없지, 없어. 네 말이 맞네. 그런데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거야.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 아무도 널 사랑해주지 않아. 주변을 돌아봐. 넌 혼자야. 결혼해서 10년 지났어. 배우자가 너를 사랑해주고 있어?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했어? 그렇다면 과거에 왜 그런 학대를 했어? 왜 너에게 그런 폭언을 쏟아부었어? 넌 혼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맞네. 맞네. 내가 상처가 있네. 그래, 맞아. 외롭네. 벗어날 수 없네. 근데 나 혼자가 아닌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드러내고 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생각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때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그리스도 없는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 것입니다.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지 바로 자신은 알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없음을 자신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자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없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근원적인 전제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저는 4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관이 막혀가서 피가 제대로 몸에 공급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편찮으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밖에서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그 병을 숨겼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님의 병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랫동안 방치해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설득을 했는데 아버님은 치료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의 가정을 해봤습니다. 내가 밖에 있지 않고 아버님 곁에 있었다면 아버님이 이렇게 병을 키우지 않았을 거다. 나는 나의 꿈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아버님 옆을 지키지 못했다. 아버님은 가족을 생각하느라고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다 내 잘못이다. 그런 죄책감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하고 바로 급하게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치료가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심장마비가 발생을 해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의식이 없은 채로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내 나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정체성도 혼란스러웠고 앞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과 제 아내 그리고 처형 다 혼돈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잘 외적으로는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장모님을 돌보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든 죄책감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데려가셨을까? 물론 하나님 곁에 있어 좋은 건 알지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을까? 우리 가족들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시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요. 단답식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장모님이 저에게 가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파서 내 곁에 두고 싶었다고 응답하셨다. 저 왜 장모님한테만 얘기를 해주실까? 장모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셋째가 태어났을 때와 장인어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 일과가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그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놓고 죽음과 사투하는 아버님을 어루만지러 갔습니다. 삶과 죽음을 경계해 놓고 정말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한 사람을 동시에 목격한 거죠.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싹 텄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뭘까?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나는 지금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전해주는 거 아닐까?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한 상처받은 한 명의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전하는 데 있다.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아니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에 다시 사역을 하게 됐지만은 공백기가 있었어요. 1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없이 사역을 할 때 간과하고 아쉬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교부 사역을 할 때, 장년 사역을 할 때 참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주잖아요. 엄청 고마워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줘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무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올게요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저를 만나니까 얼마나 저를 만나는 게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느라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존감이 막 높아져요. 왜냐면 너무 잘해줘요. 진수성찬이에요. 제 몸이 이렇게 불안한 것도 그분들 덕분이에요. 계속 잘해줘요. 그러니까 호강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이거 얘기만 듣고 가는 거지. 나 1년 뒤에 오면 이 사람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이제 안 하는 마당에 소원 성취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나보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도 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요. 한 사람을 4번 이상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서 그에게 정말로 그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 시간을 내어준 거죠. 그분들은 저한테 고맙다고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 순간에 저를 제 삶에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과 마주 앉아서 영혼과 영혼이 이어지고 그 영혼의 그 고통, 그 안에 정말 절규를 제가 들을 때 저는 그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견뎌준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역사,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늘까지 견뎌준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지 남자분들은 바빠서 목사님 부담스러워해요. 어느 날 특별 새벽 예배 때 기도하자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인도자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도를 왁 하는데 여성분들의 울음소리가 교회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데 제가 뒤에서 따라 울었어요. 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한 명 한 명 만나보니까 저 눈물 저거 제 착각입니다. 저 눈물 저거 남편 때문에 흘리는 건데 야, 저거 눈물 닦아줄 사람 남편밖에 없는 건데 저거. 하나님, 제 기도합니다. 남편들 연결해 주세요. 제가 이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이 사역 남편들로 이어주세요. 바꿔주세요. 저 눈물 닦아주세요. 남편을 만나면 저 눈물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연결되는 거죠. 남편을 만났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목사님 만나면 좋아합니다. 밥 사주고 이래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 만나면은 눈빛이 말은 안 해요. 대놓고. 근데 눈빛이 눈으로 다 말해요. 네가 내 아내를 어떻게 꼬셨길래 도대체 네 정체가 뭐길래 너를 안 만나면 이혼한다 하냐. 도대체 뭐냐 너의 정체는. 내가 시간은 냈는데 한번 짓거려 봐라. 얼마나 긴장됩니까.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들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냐. 이거 옆에 아내가 들으면은 눈물 멈춘다 이거. 하나님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남편들 얘기했는데 우는데 저도 남편이 막 우니까 저도 우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거든요. 야, 이 사람도 얼마나 아내가 얘기할 때는 나쁜 놈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얼마나 상처가 많고
최선을 다하는데 집에서 죄송합니다. 똥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 만나면서 주님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부부를 만나는데 상담이 아니잖아요. 푸대접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부부를 만나서 그 사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에 찾아갔는데 이 아내가 너무 지혜롭게도 남편한테 미리 말하면 도망칠까봐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TV 보고 있는데 배를 누릅니다. 택배인 줄 알고 열어줬는데 목사예요. 할렐루야? 그분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하나님 왜 처음에 강족을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갔더니 나시티에 문신이 이렇게 몸에 그게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저가 있는데도 아이씨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아내한테 막 욕을 해요. 주여. 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화가 난 거죠. 저는 이해해요. 참 그 아내가 너무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지혜로웠을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화가 났는지 아이씨 하면서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그 사이에 또 남편 욕을 콤보로 막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 거예요. 저는 그 잠깐의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갈까?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푸대접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둘을 만나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처음에 좀 이렇게 쉬운 코스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그냥 난 코스로 해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는 말 몇 마디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한 대 피고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제 앞에 소파에 앉더니 이러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사람 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표정도 밝은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안에 찬양 같은 게 막 멜로디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닐까? 제가 그 순간에 한 영혼, 한 사람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제가 피부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됐어요. 일생 동안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상처받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 일에 내 사역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읽은 책들, 내가 배운 이론들, 내가 배운 그런 모든 조언들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이 순간에 바로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도 좋다. 저는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했지만 규모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것을 애써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저는 저를 위한 삶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것과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 소망은 단 한 영혼, 단 한 사람, 특별히 상처받은 그 한 영혼에 대한 제 중심, 제 진심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생을 사는 동안 제 장례식에 저희 가족 외에 아무도 안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 한 번 못하고 생을 마칠 수 있어요. 뭐 어때서요? 저는 제 안에 이 한 영혼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외로운 순간에도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이 너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치유되네요. 이게 뭡니까? 아,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죠. 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계속해서
왜곡된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나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때,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내 인생을 맴돌 때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죠. 그리스도 없는 생각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들 때 우리는 그 생각의 실체를 파헤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일생의 싸움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우리를 당겨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